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힘의 능력과 그리고 강건입니다. 사실 주일 말씀을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지신 힘,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힘이 대단하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근거,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세요? 예수님이 가지신 힘이라면,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라면 너무 많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막 현장에서 치유해 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주님이 가지신 힘과 그 능력은 무엇이냐? 오늘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힘과 가장 강력한 능력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의 죽음. 이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그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가끔 막 헐레벌떡 막 뛰어오면서 그럽니다. 아이고 죽을 뻔했다.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리고 막 또 뛰어옵니다. 아이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저도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 번 뛰어봤어요. 차를 놓칠까 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 보았고요. 또 인천공항에서 저 미국 가는 비행기를 놓칠까 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다니면서 그 수속을 밟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죽음,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만큼은 근처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같은 죽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 혼자만의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너도 살릴 수 있고 나도 살릴 수 있고 당신도 살릴 수 있고 나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나가서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죽음, 그 죽음의 힘, 그 죽음의 힘, 그 힘을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처지에,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은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나 예수를 믿으면 그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웠으니 누구든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우리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그 은혜를 얻고 영생을 얻고 그런 영원한 약속을 받게 된 것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하신 말씀. 그게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어요.
뭘 이루셨을까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처해 있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서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질병을 내가 다 대속해 주셨다고 말씀하심으로 이루셨어요. 이 세상에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저주받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구원을 받는데 영생을 얻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 부활하셨던 그 주님은 다시 오마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진정 나를 살리시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게 뭐예요? 세례의식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게 되신 그 부활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고, 어떤 철학가도 흉내낼 수 없고, 어떤 부자도 흉내낼 수 없고, 어떤 힘이 좋은 운동선수도 흉내낼 수 없고, 예수님의 죽음은 위대한 이 어마어마한 이 힘을 가지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인자가 오신 것,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이 땅에 오실 때에 뭐 섬김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전적으로 바로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나와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지만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예수님은 나 살리려고 오신 거야. 나를 위해서 오신 거야. 나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야. 나를 살려주시려고 오신 거야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해서 다 나 때문에 누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에 그런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죽음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말씀 성경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도 말씀을 잘하시고 회개 막 복음을 전하시니까 꼭 세례 요한 같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막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꼭 엘리야가 다시 온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누구냐? 예수님은 막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막 회개를 시키고 막 가슴을 막 쥐어짜게 만들고 하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다고 하기도 합니다. 예,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마치 선지자 중에 과거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이런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런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바로 장로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아니고 하나의 직분적인 장로, 그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바로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 중에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보자면 우리 교회에도 이런 다양한 직분이 있듯이 그들에게도 그런 직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우리 그리스도교가 아닌 그런 유대교의 바로 그런 지도자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결국에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오늘로 말하면 대법원이야, 대법원. 우리 한국으로 치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결정을 다 해서 결국에 그 사람들이 다 모든 결정을 내려가지고 나를 고문시키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아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리고 나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누가 죽고자 해요? 아이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살기가 너무 고달프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죽겠다고 해요. 그런 죽음은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이와 같이 그냥 죽으시는 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목포예담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각 곳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만큼 큰 힘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만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25절을 보면 자,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고자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받으시고 죽음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으셔서 믿음으로 받으셔서 오늘 이와 같이 그 오히려 더 그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 주님이 함께 죽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베드로도 많은 순교자들을 보면 오늘 자기 목숨을 예수님처럼 그 죽음을 넘겨주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 부활을 가져오는 시작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주님을 본받아서 내 죽음을 기꺼이 던지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고 살고자 하는 자가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숨, 우리 육신 소중하죠? 중요하죠? 왜요? 딱 써먹을 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성전 삼아주셔서 주님을 모시고 살라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짐승도 다 먹고 살아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짐승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요. 오히려 어떤 어설픈 사람보다 요즘에 이 개들이 호텔도 다니고 고양이들이 호텔도 다니고 그래. 장례식도 해줘요. 지금은. 여기 옆에 내과 원장님이 어제 그제 백신 맞으러 갔더니 큰일 났대. 아니 원장님 무슨 일인데? 고양이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또 돈이 솔찬히 들어가게 생겼대. 큰일 났대. 고양이가 다리가 부러져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대. 큰일 났대.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하고 있지만 그냥 생각 수준이 그 정도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이다? 죽음이다. 굉장히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하죠.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거요, 병을 고치는 거 때로는 무당들도 흉내내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만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흉내 낸다고 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고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만큼 위대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죽을 문제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나 살리시려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만큼이나 또 더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 어떤 종교에서 누가 부활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고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부활절 때만 부활절 설교 한번 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가 365일 정말 24시간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대하고 대단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28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여러분이 중동 지역은요, 우리나라처럼 무덤 문화가 틀립니다. 우리는 땅을 파고 그곳에 매장을 하지만 그들은 이런 그 토질 자체가 틀리니까 말하자면 그 화석, 그 돌 같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 무덤을 이렇게 굴 같은 그런 무덤을 파고 그곳에 안치를 하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덤인 게 이게 표시가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무덤이에요. 그런 무덤.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안식 후 첫날에 주일 아침 새벽인데요,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에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밑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참 기특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다른 마리아들이, 다른 여인들이 함께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아니 뭐 무덤이 구경할 일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무덤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장사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바로 그곳에 장사가 지내졌는데 지금 누구도 가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성경 누가복음에 이런 데 보면 향품을 들고 갔다고 그랬는데 즉 제대로
제대로 그야말로 우리말로 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막 피를 흘리면서 피투성해야 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짠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를 보려고 지금 간 거예요. 갔는데 지키는 자들도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때에 천사가 딱 그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무서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지키던 군인들도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무덤가에 돌이 치어져 있고, 그리고 막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막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막 희는데 막 이 광경을 보고 막 젊은 군인들도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안 무서워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부활의 힘이에요. 부활의 힘은 여러분 무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덤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 죽은 사람을 정상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바로 이런 힘이 부활의 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힘. 그 누가 할 수 있어요? 녹용 먹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삼계탕 먹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보약을 먹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느냐고요. 이보다 더 큰 힘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이보다 더 큰 힘이 있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힘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에 실제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부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가끔 보세요. 신문이나 어떤 기사들을 보면 경제가 다시 부활됐대. 어려운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떤 운동선수가 침체기를 겪다가 갑자기 탁 실력이 잘 뛰어나게 회복이 됐어. 아무개 선수 부활하다. 그건 뭐예요? 그 전에 그 잘하던 것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여러분 부활될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잠시 환경 속에서 있는 부활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에요. 영원한 부활. 영원한 부활. 그 영원한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오늘 반드시 죽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날마다 연락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마시고 부하락하면서 놀던 그가 오늘 마치 죽게 되니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로 내려간 거예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비록 거지였지만 부자 문간방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개들도 와서 그 자신을 핥고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는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갔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왔어. 여러분 꿈꾸세요. 날마다 바라보세요. 소망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최소한도 천군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받들어 가는 거예요. 왜?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돕는 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가 우리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지 실제는 그 천사들이 우리를 부리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천사를 경배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도우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갖다주는 가브리엘 천사, 오늘 우리를 도와줄 때 원수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런 천사장들 우리를 돕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무덤을 이겼어요. 무덤을 이겼어요. 무덤은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보기 싫고 접하고 싶지 않고 나에게는 무덤이라는 것이 오기를 어느 누구도 기다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무덤을 꺼려합니다. 무덤은 즐거워하지 않아요. 공동묘지에 여러분 관광버스 타고 여행 가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장례집에 사람들이 뭔가 놀러 가자고 함께 모여서 놀러 가던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무덤은 죽음의 현장은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무덤의 현장, 이 죽음의 현장을 놀라게 만들어버린 한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부활을 가져올 수 있는 힘, 이 힘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힘을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오늘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랑하는 목포회담 교회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아무리 어느 누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이렇게 부활의 힘을 줄 만한, 무덤을 이길 만한, 무덤을 깨트릴 만한, 무덤을 완전히 파헤칠 만한 이런 힘을 가진 자가 없다고요. 풀 한 폭이 손대지 않냐고, 돌 하나 손대지 않냐고 예수님은 그 무덤을 그냥 가뿐하게 그냥 이기신 거예요. 이것은 어둠을 이기신 것이고, 절망을 이기신 것이고, 슬픔을 이기신 것이고, 모든 염려를 이기신 것이고, 모든 아픔을 이기신 것이고, 모든 어둠을 다 이기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예수님이 가지신 힘.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주님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요, 우리 너무 그냥 막연하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종교적인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삶이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실제 보면 예수님은요, 그냥 능력을 갖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요, 금덩어리를 가져다가 아무리 깨트리고 아무리 부숴봐도 속도 금이고 겉도 금이야. 금덩어리는.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데려다가 붙잡아다가 십자가에서 죽여도 예수야. 죽인다고 해서 예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죽인다고 해서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면 오히려 더 부활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시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분이 어디 계시냐고요.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세요. 그 주님. 그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29절. 네, 29절부터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자, 예수님이 꼭 오시거든요. 어디서 오시느냐?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꼭 오세요. 우리 예수님이. 자, 그런데 30절 이렇게 쭉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 큰 능력으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자체가 능력이시라고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능력이 있어요. 이 땅을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계셔요. 우리는 쌀 한 가마니만 버쩍버쩍 메고 다녀도 야, 저 사람 장사다, 힘이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해 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능력,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능력, 우리는 지금 그 소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아이고 예수님 천천히 좀 오세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기회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천천히 오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아이고 예수님 세상을 보니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더 살아보니 거기서 거길 것 같고, 예수님 그냥 빨리 오셔서 그냥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그냥 그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이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절대 영원히 사람을 본 적이 없죠.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우리의 조상일지라도, 우리의 선친일지라도, 아무리 우리 가족일지라도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나는 아닐 것처럼 살잖아요. 나는 아닐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나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이 오신다면, 뭐 우리가 더 굳이 아파서 결국에 죽어서 가는 것보다, 그냥 고생하다가 죽어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신부들을 오늘 데리고 가십니다. 반드시 데리고 가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자 3절에 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징조가 있게 돼요. 징조.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별로 그냥 무난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오시지만, 그러나 그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도 오실 근거를, 그런 사인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증거. 그 징조가 뭐냐? 징조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뭐 전쟁들을 하고 기근이 많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재난이 시작되어지면서 그때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게 되고 서로 막 죽이는 일들이 있고 서로 실족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오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뭐 이런 막 그냥 안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세상이 올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결코 좋은 세상은 올 것 같지 않아요. 점점 힘들면 힘들었지 그렇게 눌랄라 하면서 그냥 좋은 세상으로 그냥 이렇게 살게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뜻하지 않는 이런 재난들이, 재앙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얼마 전에 독일에서 막 수채에 막 집이 막 떠늘려 가고 차들이 떠늘려 가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인터뷰하는 사람의 인터뷰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니 이런 일들은 참 미개 지역에서나 아프리카 저기 어디 뭐 변두리에서나 그런 나라에서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지, 이렇게 도시 이 독일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니잖아요. 뭐 호주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뭐 도시 어디 뭐 가리질 않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린란드라고 아세요? 저기 뉴질랜드 쪽에 어마어마한 남극 같은 그냥 아주 그냥 그런 얼음으로만 된 그린란드라는 데가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어마어마한 그런, 근데 계속 지금 녹는 속도가 얼마나 지금 빨리 녹는지, 그 얼음들이 지금 막 녹아내리니까 결국에 바닷물이 높아진대요. 바닷물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자연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정말 감사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잘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 어차피 되어가는 세상, 하나님이 결국에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를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불을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고, 오늘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오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라고 그 능력을 대단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엘리야가 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능력만큼은, 정말 예수님의 능력만큼은 위대하신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오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오늘 누구를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이 있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들이,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고 증거돼도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0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가 100년이 넘도록 그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와서 방주를 지읍시다. 함께 와서 방주를 지읍시다. 나도 이렇게 방주를 준비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주를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날을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 방주를 준비합시다 했지만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괜히 사람들은 그 노아를 미친 짓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또 조금 전에 한 1시간 2시간 전에 6시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비 쏟아졌죠.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절대 비가 이제 다 끝나고 비 안 올 줄 알았는데 아마 그때 다니다가 비 맞은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도 그렇게 왔어요. 그냥 막 활동하다가 이제는 비 안 오겠지 했는데 온 거예요. 물론 노아 시대 때는 비가 올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비를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말이 들려지지 않아요.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들이 내게 착착 와서 쌓여지는 사람들, 그 말씀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뭔가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뭔 소리 온다냐? 뭔 소리 한다냐? 이분은 아직 그런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리 나와서 찬송을 드리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좋은 토양에 받아서 100배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듣고 깨닫는 자가 바로 옥토의 심령을 가진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에요. 신약 성경입니다. 저 뒤에로 훌쩍 넘겨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332페이지인데요.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바로 죽은 분들이에요. 죽은 사람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냐고 잔다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졌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14절 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바로 죽은 자들을 그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을 함께 살리셔서 같이 함께 오겠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자, 그리고 15절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그 앞서서 이 세상을 떠나신 분, 천국에 가신 분들, 지금 낙원에 가신 분들, 바로 그분보다 우리가 앞서지 못한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먼저 가신 분들을 먼저 깨워서 같이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가는 거지 아직 간다고 지금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지 실제 지금 주님 앞에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그분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앞서지 못할 것이라. 자, 그런데 16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휴거야, 휴거. 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24장 다 읽진 않았는데 둘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둘이 함께 밭에 일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진 거야.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바로 주님에게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같이 일하다가 없어진 사람을 봐야 돼요?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을 놔두고 우리가 없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정답이에요? 그냥 놔두고 우리는 함께 가면 더 좋고 우리는 내가 일하는데 나하고 일하는 사람이 없어졌어. 나만 남았어.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내가 없어져야 돼요. 놔두고 내가 없어져야지 내가 남아서 없어진 사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0절인데요. 자, 그때에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홍수처럼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한 거예요. 아무리 친한 가족이 함께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가 함께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데려가실 만한 믿음이 안 되면 그냥 놔두는 거야. 그래서 18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이루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이루하라. 그렇습니다. 정말 이 초대교회에 그들이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믿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아주 건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신망회를 갖춘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으로도 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사랑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날마다 항상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했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드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야.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예수님이 가지신 힘과 그 능력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최고의 능력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영적으로 정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보게 하신 것은 주님이 가지신 죽음만큼 위대한 능력이 없었다. 오늘 주님의 그 부활만큼도 위대한 능력은 없었다. 다시 오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실 그 부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 주님만큼 그 큰 능력이 어디 있겠는가? 그 큰 능력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보세요. 그 몇 명을 옮기는데 막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고생해. 그래가지고 그냥 탈레반이 열을 받아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꾸 막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탈레반이 딱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오히려 막 그들을 막 그냥 소리를 쳐주고 막 환성을 지르고, 야, 뭐 잘했다고 이러다고 해야 되는데, 탈레반이 싫다고 막 다 탈출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이제 딱 어느 때 되면 딱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탈출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동서남북 하늘에서 저 끝까지 다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사방에서 모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달려갈 때에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시는 그 주님의 힘의 그 능력, 주님의 능력,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능력을 누리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능력,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능력,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그 능력, 그래서 영원히 누릴 영생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